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2021년 6월 18일 금요 심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자비를 따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뿐 아니라 육적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데도 참 유익한 말씀 되도록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순종할 만한 힘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강조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가서 이야기함으로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편의 말, 비교되는 대조되는 말을 하면서 그 강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금요 심야 예배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지혜와 전혀 반대되는 미련함 또는 지혜로운 자와 대조되는 비교되는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잠언 26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거의 매 절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을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그 반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미련한 자는 그의 자리가, 그의 위치가 높은 데에 있든지 낮은 데에 있든지 참 문제가 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높은 자리 고위층에 있든지 아니면 남에게 고용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든지 어찌됐든 그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먼저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영예란 영광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 내에서 개인의 지위, 높아지는 것, 이것을 영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이렇게 높은 자리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표현하냐면, 여름에 눈이 오는 것, 이게 맞는 겁니까? 여름은 더워야죠. 근데 여름에 상상하지 못할, 또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쓸데없이 눈이 오는 것,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 추수 때는 햇볕이 쨍쨍 나고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추수 때 비가 오면 모든 걸 다 못하게 됩니다. 곡식을 망치게 되고 제대로 일한 것이 전부 하나도 소득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8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매는 것, 미련한 자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마치 돌을 물매에 매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가 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하는 말로 그 자리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하는 말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로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본인은 지혜롭다고 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깨달은 바를 말해주는 잠언을 얘기하는데,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맨정신으로 지금 잊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가시나무를 주어 보십시오. 그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그가 그 자리에 쏟아내는 말들이 본인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문제인데 본인만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협박처럼 많은 말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절 말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 앞에 바로 1절 말씀에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그 적절하지 않다,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고 여름에 눈 온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도 생뚱맞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로 저주를 한다. 그 까닭 없는 저주입니다. 이것은 마치 참새가 떠돌고 제비가 날아가면서 아무것도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협박성 말은 되겠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코 그의 말은 실효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 문제인가? 낮은 자리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고용하는 사람이 이 미련한 자를 쓰면 그를 옛날식으로는 종이고 지금은 종업원이나 또는 그 일하는데 일꾼으로 쓰게 될 때 문제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은 마스터라고 요즘에 불립니다. 그 한 분야에 자기의 온 인생을 들여서 역작품, 걸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 분야에 존중받는 전문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은 잘하는데 자기 어떤 작품은 만들어내는데 그 일을 할 때 있어서 누군가 필요해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썼는데 그 사람이 미련한 자다. 그러면 마치 지나가다 아무나 붙들고 일을 시켜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애쓰고 수고해서 사람을 그 값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을 썼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련한 자는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대화하는 건 참 어렵다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말씀은 두 절이 연이어 나오면서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두 말이 같이 나오면서 앞에는 하지 말라, 뒤에는 하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상호 모순된 것은 아닌가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융통성 있게 대하라 하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와 같이 대화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대화하고 말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꼬리만 잡아서 결국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말하는 사람이 혼자 화내든지 답답해하든지 그만두든지 그렇게 마치고 마는 그런 대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미련한 자는 그래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혼자 다 잘나고 혼자 똑똑한 줄 알아서 그 모든 걸 또 막 치고 나가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그의 미련한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것을 고발해주는 그런 말을 그의 앞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차를 가끔은 멈춰줘야 되는데 이런 일을 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실을 따라 때때로 말도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렵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이 상대편이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미련한 자, 자기의 말이 다 옳다고 여기는 이런 자를 어떻게든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끼치게 하려면 지혜로운 자가 상황을 따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에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뭔가 그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했을 때는 먹고 나서 그것이 본인 입맛에 맞지 않았든지 또는 소화 기관에 잘 좋지 않아서 토한 겁니다. 지저분하고 더럽죠. 그랬는데 그 개가 또 보니까 실컷 토한 그것을 또 가서 또 먹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입으로 핥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처럼 미련한 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분명히 잘못했고 실수했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일러줬고 본인도 해보면서 그 일에 결코 좋은 결과가 낫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서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미련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보통은 못 차립니다. 어떤 때 정신 차리는가? 맞아야 정신 차립니다. 이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과 나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말로 해서 안 되고 채찍과 재갈을 물려서 그의 몸에 고통을 줘서 그가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짐승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미련한 자도 말로 해서 안 되고 타일러서 안 되고 훈계를 하고 교훈을 줘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를 멈추거나 그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매밖에 없다. 미련한 자의 등에 이 매를 대어야 겨우 정신을 차릴 뿐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그럼 미련한 자는 누군가? 미련한 자는 누군가? 제가 말씀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 확실히 미련한 자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계시면은 따라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가 달리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 것, 학교 다니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자가 미련한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는 오늘 말씀을 따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일명 교만한 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고 내가 한 말이 바로 맞는 말이고 내가 하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고 내가 하는 건 틀릴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자신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자다 말합니다. 물론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럴 말씀이 있고 고민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나는 옳아, 나는 틀림이 없어, 내가 하는 건 반드시 맞는 거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하고 나가 바로 그런 사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6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누가 지혜로운 자 하고 말하기 전에 누가 미련한 자인가 말씀해 주면서 대조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나귀를
끌어서 물가로 데려가지는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물을 먹는 것은 나귀에게 달려 있습니다. 편식하는 자녀를 밥상머리로 억지로 끌고 와서 입맛에 맞는 여러 음식으로 아이들을 달래고 협박하며 밥을 먹게 하려고 합니다. 또는 음식 맛 돌게 하는 약을 먹게도 합니다. 그래도 밥을 먹는 건 본인이 먹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때려서 협박해서 달래서 참고서 사주고 또 좋은 것들로 이 아이에게 그 마음을 좀 편하게 부드럽게 해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더군다나 없는 돈 들여 과외까지 시켜줄 수 있습니다만 공부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고 인격체로 만드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지혜로운 길, 미련한 자의 길,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미련한 자가 누군지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미련한 길을 버리고 지혜로운 그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우리 감사의 표시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혜를 따라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반대편에 미련한 자가 행하는 것, 미련한 자가 걷는 길, 미련한 자가 하는 말들을 통해 그 얼마나 쓸데없고 헛되며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본인도 힘들게 하는가를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작정합시다. 그러면서 거꾸로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저 사람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던 모든 걸 나에게로 향하여서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는 사람은 아닌지, 그런 자가 바로 미련한 자라고 하셨으니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닌지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남은 생에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열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라고 가르쳐 보여주시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반대편의 길, 미련한 자의 길, 반대편의 사람 미련한 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어쩌면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그런 길을 걷는 자가,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더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말고 지혜자의 길을 걸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의 말씀을 들어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셔서 생각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행동을 고쳐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전해드린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함이 있다면 이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보다 남을 우습게 여기는 말, 생각, 행동을 했다면 주님 돌이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모든 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미련한 자가 무엇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래서 교만하여 남의 말, 남의 생각 우습게 여기는 자, 말로 행하지는 않았어, 말로 표현하지는 않고 아버지 몸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나와 비교하여 아버지 누구든지
아버지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아버지 함부로 대하였던 사람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주여, 주여, 우리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대하여 그런 일이 아버지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면 주여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어린아이에게서도 아버지 배울 것이 있는데 주님, 우리 마음에 정말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버지 그것에 우리 눈이 향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만함을 버리게 도우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아버지 스스로 높아지는 것 대신에 스스로 낮아져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조건 또 남의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무조건 내 생각이 다 틀린 것도 아니오니 주여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 알려주셔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내게도 아버지 정말로 필요한 것 되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여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나쁜 줄 알면서도, 고쳐야 되는 줄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나쁜 습관을, 나쁜 생각을, 반복되는 걸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성령의 충만을 따라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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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거룩하신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아들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아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영이시여 주여,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떤 일을 한두 가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아버지 우리 평생을 따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아버지 나쁜 것, 잘못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반복하는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도우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곳에 그런 거룩함이 전염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주여, 주여, 아버지를 거룩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반복되는 일상과 범죄와 아버지 생각과 습관과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도록 참된 자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땅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에서부터 아버지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 내일로 우리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안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셔서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 응답을 주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도 응답, 그러나 아직 확신이 없는 자에게 다시 기도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을 오든 또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이 기회에 함께 기도하여 주여, 우리 개인이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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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교회가 같이 합심하여 시간을 내어 장소
아버지 떼어낸 시간과 장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아버지 소원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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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울러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는데도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담아주셔서 아버지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가정의 아버지 모든 관련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와 모든 형제자매들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풀려지게 도우시고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버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대상은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도우시고 아버지 모두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계속 연령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후유증이 없도록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같이 기도하겠으니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으로 복귀가 잘 되어서 일상 생활뿐 아니라 예배드리며 모임을 갖는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개인적으로 아버지 차별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사 고통 없게 하옵시고 어려움 없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 있게 하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강력하신 손길로 아버지 붙들어 주사 아버지의 항체가 아버지 제대로 생기며 자리 잡을 때까지 열도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아버지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지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일상으로 복귀가 아버지 빠른 시기 내에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경제생활과 믿음생활과 모든 아버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어 모이는 곳에 집회를 하는 일에 아버지 말씀을 들어 함께하는 일에 주여 주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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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6월달도 이제 중순 이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져가는 이때입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호국 보훈의 달 하나님이 지켜주사 평화롭게 통일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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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짧은 한 주간 동안 여러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앞으로 가는 길들이 밝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게 하되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여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우리 남성은 남성되고 여성은 여성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창조 질서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 아버지 법적으로도 아버지 존중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버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많은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중고등부 청년부를 시작하여 아버지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며 앞으로
앞으로도 아버지 주일학교가 열려질 걸 기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정상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이 시간에 주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져서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들어와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쁘고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가 주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주 안에서 모든 기도 주 안에서 다 응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붙드실 걸 믿사옵고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